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술주정뱅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양 귀에 아주 큰 화상을 입고 진물이 줄줄 흐르는 채로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의사가 물었죠. 아니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예 선생님, 실은 어제 제가 술에 잔뜩 취해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 녀석이 전화를 했지 뭡니까? 그래서 수화기를 들었는데 그게 수화기가 아니고 하필 바보 같은 이 마누라가 다리미를 그 전화기 옆에 두는 바람에 제가 다리미를 제 귀에 갖다 댔습니다. 의사가 들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반제특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멍청한 친구가 30분 후에 또 전화를 했지 뭡니까? 제가 이 멍청한 친구하고 바보 같은 마누라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탓을 많이 해요. 내 탓은 없고요. 대부분 남 탓이고 상황 탓이고 환경 탓이고 조건 탓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사람의 모습을 다 꼬집은 그런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입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렇게 탓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없이 내면에는 불평불만이 쌓여가고요. 자기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탓을 하고 나면 내 실수나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것 혹은 남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바꾸고 개선할 것이 없으니까 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는 많은 탓 가운데 운명을 또 많이 탓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운명이야.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니?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도요, 어떤 사람이 타고난 한평생의 운세라는 의미로 결국은 정해진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있죠.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이미 우리 인생길이 정해져 있고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진 운명에서 희망을 좀 희망 좀 찾아보려고 말은 호기심이라고 재미라고 하지만 사주팔자의 점에 기웃기웃 거리지만 오히려 그러고 나면 마음만 불편해져요. 왜 그러냐면 꼭 그 사람들은 좋은 얘기 하나 나쁜 얘기 던지거든요. 근데 나는 좋은 얘기는 안 들어오고 나쁜 얘기만 자꾸 마음에 남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고난이 많을 때 그 정해진 운명을 좀 바꿔보려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이름은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근데 이름이 정말 자기 인생에 그렇게 절대적일까요? 뉴욕의 로버트 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과연 운명을 결정하는지 궁금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에게는 승자라는 뜻의 위너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패자라는 뜻의 루저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첫째 아들은 경범죄로 30번 넘게 감옥에 갔고요. 나중에는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장기간 복역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는 대학에 진학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졸업 뒤에는 훌륭한 경찰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은 그의 이름이 루저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 루라는 애칭으로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학자인 스티븐 네빗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름은 시대의 유행을 따를 뿐이지 그 사람의 인생과는 관련이 없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다 뭐만 있으면 다 자자였잖아요. 말자, 맹자, 명자, 순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쁜 한글 이름으로 다 바뀌었죠. 뭐 아름 혹은 다운. 나중에 좀 걱정이긴 해요. 저기 아름 할아버지 나오세요. 예. 하늘 할머니 나오세요. 하여간 뭐 그건 그렇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 바꾼 이름. 근데 그 같은 이름으로 세상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재용이라는 이름 재수없다고 바꾼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이거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름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듯이 많은 운명이나 믿으며 살아가는 그것들은 실제로는 생각보다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얼마든지 극복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깟 사주팔자, 점, 뭐 오늘의 운세 호기심도 갖지 말고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뭐든 운명이나 팔자 때문이라는 말, 전생 때문이라는 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시도도 도전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지도 마시고 얼마든지 바뀔 수도 바꿀 수 있다는 건 이거 기억하며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큰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요.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별도 슬픈데 그게 갑작스러워서 더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오늘 이 가정이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정.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예수님은 이 가정하고 아주 특별하게 좀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하루는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나사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세요. 예수님 사역하고 있던 요단강 근처하고 이 베다니까지는 거리가 한 30-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거리를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급히 찾을 정도면 상황이 매우 긴박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4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위급한 소식을 듣고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본래 계시던 요단강 근처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며 사역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자들은 그때 왜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았을까?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기 화면에 나오시지만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베다니로 가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 돌로 치러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마 꼭 베다니가 아니라 그 지방에 속한 사람들이 유독 예수님한테 적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거기 가시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좋은데 이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체하시는 동안에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죠. 뭐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병명이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얼마나 투병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죽음이라는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나사로의 집은 온통 슬픔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으로 가득한 집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매우 슬퍼하세요. 34, 3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특별히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잠시 잠깐 한 가지 마음에 되새기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절망 등에 매우 공감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어에 보면은 공감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죠. 그 심퍼티하고 엠퍼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전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슬퍼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슬픔을 당한 사람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엠퍼티의 공감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절망 등을 겪든지 홀로 거기에 눌려있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또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좀 잠시 되새기고 가시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그 슬픔에 젖어 있던 이 가정에 가셔 함께 울며 공감과 위로를 선물하신 예수님, 마침내 어떤 일까지 행하시죠? 본문 41절 이하로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무덤을 맡고 있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자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 43절 44절인데 우리 한번 잠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죽음의 운명을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운명을 뒤바꿔 놓은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서 왜 내 간절한 기도에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은 살려주지 않고 데려가셨습니까?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훗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동일하게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온 인류의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오늘 7번째 표적을 기록한 요한의 목적인 거예요.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죄인에서 자녀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운명이 뒤바뀐 극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었어요. 누구? 예수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삶은 잠시 멈춰질 뿐이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삶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운명이 뒤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것을 믿기에 이 육신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살아내야 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 아침에 본문 중심으로 잠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 죽음이라는 운명이 뒤바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꾸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앞에서는 설명을 생략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시고
그를 살리시기 전에 이 11장의 대부분은 그의 그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21절과 32절을 차례대로 한번 보세요. 먼저 21절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음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컨트롤 C, 컨트롤 V. 사람만 바뀌었지 원망의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 안 계셔서 우리 오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를 때 안 오셔서 우리 오빠 죽었다는 거예요. 원망이죠. 근데 그렇다고 다 또 원망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끔 예수님 말씀에 반응도 해요. 23, 24절인데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을 믿는 대단한 믿음을 고백한 것 같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긍정을 가정한 부정이에요. 그렇죠. 뭐 언젠간 살 거예요. 이런 말투예요. 곧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인정하고 싶지도 아니 부정하고 싶은 현실 앞에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온갖 원망과 미래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처했어. 아유,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납냐? 근데 여러분 그게 혹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원치 않는 현실 앞에 원망과 미래를 향한 부정적 시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내 모습 아니냐고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한창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저희 아들은 하루에 45분만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서치도 해야 되고요. 게임도 해야 되고요. 영상도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됩니다. 물론 더 하고 싶으면은 그분께서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저희가 추가로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루는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미용실에 이제 예약을 해놓은 시간이 된 거예요. 가자. 안 된대요. 끝내야 된대요. 갔다 와서 하자. 얼마나 남았는데 20분 남았더라고요. 야, 갔다 와서 하자. 안 된대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점점 스팀을 받죠. 부모들이. 야! 갔다 와서 하라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맞을 것 같으니까 꺼야 하잖아요. 멈추고 나서 막 툴툴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올 거라고 막 울먹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아이가 그 게임이 뭐라고 게임하다가도 원치 않는 현실과 상황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더하면 더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한 내용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안 계셔서 안 오셔서 죽었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부러 병을 주셔서 죽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부르면은 뭐 사역하다가 말고 다른 사람도 내팽개치고 무조건 달려오셔야 됩니까? 관점을 달리 생각해 보면 억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원망은 사실 원망할 거리가 아닌데 원망하는 게 많아요. 불평할 거리가 아닌데 불평하는 게 맞고요. 분노할 거리가 아닌데 분노하는 게 많다니까요. 다 내 입장이에요. 그리고 바꾸려고 시도도 노력도 안 해보고 원망 팔자 전생 운운하면서 그저 주저앉아서 신세한탄하고 그게 세상에서는 그렇구나 인정받고 위로받을지 모르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을 자가 살 자로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운명이 뒤바뀐 경험을 우리는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펼치실, 그렇게 내 인생을 오늘도 만들어 가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 자신 안에 시시함 보지 말고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이시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좀 이런 말씀을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셔야 말씀을 전하는 자도 좀 신이 나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요. 봐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귀신을 내쫓아요? 못 쫓아요? 못 쫓죠.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유대 그 지도자들하고 유대인들한테 놀림거리가 된 거예요. 아,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귀신도 못 쫓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그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성경에 보니까 불과 물에 자꾸 던져졌대요. 그러니까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애가 막 뛰쳐가는 거예요. 귀신한테 이끌려서. 그리고 거품 흘리고 거꾸라지고 파리해지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아이는 귀신한테 시달림 받거나 아니면 그 귀신에 의해서 언젠간 죽을 운명에 처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귀한 것은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 아이에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새 삶이 주어졌고요, 자유가 주어졌고 평안이 허락되었고 세상이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베푸사 다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아니,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운명이 뒤바뀐 현재 진행형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오늘의 현실과 상황 속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원망 낙심한 채 미래를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행하실 일을 꿈꾸고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기업을 볼 때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를 볼 때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볼 때도 그렇게 꿈꾸시고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운명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한 성도들이 삶 속에 보여야 되는 태도는 순종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그 신학대학원 동문 목사님들께서 제 생일이었다고 모이자고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를 나누고 또 케이크도 불어주시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말을 재밌게 한다고 원래 성격이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과 제가 친하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매우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강단에만 서면 좀 달라져요. 별거 다 하잖아요. 유머도 하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개그도 하고
제 성격은 내성적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는 이렇게 앞에 서는 게 늘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이걸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거예요. 대학에서는 제가 일부러 사회복지학과에 가가지고 레크레이션 수업 들었고요. 이 성격 좀 바꿔보려고. 남들 앞에서 막 게임 준비해 와서 게임 진행도 해보고. 그리고 뭐 어디든지 뭐 설교든 뭐 강의든 뭐든 저를 부르는 데 있으면 예 하고 순종하며 준비하며 간 거예요. 떨리죠. 두렵죠. 그러나 깨기 위해서. 그렇게 해갖고 제가 점차 이 강단에 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그 목사님도 그런 고민이 많았대요. 자기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남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운데, 말하는 것도 두려운데.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바꿨냐면 대학에 가서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이처럼 우리가 노력함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노력도 하지 않아서 바뀌지 않는 삶의 모습 그대로 살죠. 근데 삶의 모습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이미 벌어진 삶의 현실과 상황들, 또 명백히 보이는 암울한 미래, 이거 뒤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시도하다 실패를 경험하고 운명이다 팔자라 말하며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속편하니까.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건 내 입장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너의 운명을 인생을 바꿔줄게. 언제든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어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바꿔주시니까. 순종하며 따라가야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속에 나타난 그 일들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되돌려 보세요. 하나같이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는데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더라고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그냥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더니 그냥 물을 또 갖다 떠서 주래요. 왕의 신하에게는 그저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집으로 가래요.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 기적 속에는 누가 봐도 적어 보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그걸 또 쪼개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5,000명 장정만 앉은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나눠주래요.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날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는 굳이 실로암 못에까지 걸어가서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씻으래요. 그 가운데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 왜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묻는 이가 없었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의 운명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그 인생이 기뻐진 거예요. 근데 아마도 누군가는 말씀을 들으며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저도 나름 순종하는데,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데 저는 인생에 그런 반전이 없던데요? 왜 그런지 답을 알려드릴까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 입장에서 순종이지 주님 편에서 절대적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순종만 하고 있지 정말 순종해야 할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다 하는데요, 여기 침범하시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이거 양보하라고 그러면은 저 교회 안 갈 거예요? 이거 우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7가지 표적 사건 내용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게 주어진 순종 요구,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는 게 비정상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오늘 사건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요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형은요, 땅에 이 바위 같은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가지고요, 이 땅을 파고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매장하는 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제 석회질로 되어 있는 작은 동산 같은데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그 동굴을 깎아서 거기에 시신을 안장시킨 다음에 돌문을 만들어서 막은 거예요. 근데 이 돌문이 얼마나 큰지 웬만한 장정들이 달라붙어도 옮기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인 2명한테 옮기래요. 예수님. 옮겼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시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고 인생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늘이라는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순종이라는 부단한 노력 없이는 결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노력을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내는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말하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소개해 드렸었죠. 그 북한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 뭐 연변이나 뭐 이런 그런 쪽에 빵 공장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빵을 만들어 판매도 하시고 또 그 수익금으로 빵을 또 만들어서 북한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시는 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여기 이제 부모님들 뵈러 오셨다고 그래서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난 그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런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얘기들을 쭉 듣는데 2가지 생각과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내 삶이 신앙생활이 가장 힘든 것처럼 투정만 부리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럽더라고요. 그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고 있는데. 둘째는 그분들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주어진 원치 않는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의 청사진 속에서 그저 운명이라 팔자라 전생이라 원망 핑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부정적 시선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모든 것에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그 주님을 통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기에 굳이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기도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야 날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지난 2달간 살펴본 7가지 표적 속의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고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되고 자녀들의 것이 되고 교회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